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또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또 이러한 인생이 진정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이요 모두가 은혜자라 칭함받는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은 다윗이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기도의 응답에 감격해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 시편 2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힘들 수 있을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힘들 수 있을까가 절로 나오는 그냥 그 21절의 글을 읽으면서 너무나 가슴이 저려지는 그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불러도 주님이 대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얼굴을 가리우신 것만 같고 내 삶이 녹아내린 것 같고 내 뼈가 진토 중에 버려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다윗의 기도가 1절부터 21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22절에 그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집중하기로 작정하고 문제보다 더 큰 믿음의 선포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신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그리고 더 크게 선포해야 될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가 많습니다. 그냥 마음이 상할 때가 있죠. 그때 마음의 상함은 있어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상처를 입고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상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상한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면 누가 풀어줄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고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질 때 너무 속이 상해서 위로라도 받고 싶어 구역에 갔는데 그날따라 모두가 기도 응답에 간증을 쏟아낼 때 우리는 더 마음이 아픕니다. 축하는 하지만 속이 쓰린 것이 우리 연약한 모습입니다. 또 이런 생각도 들죠. 기도도 내가 더 많이 한 것 같고 봉사도 내가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왜 저들에게는 저렇게 기도의 응답을 통해 기쁘게 하시고 나는 이토록 잠잠하실까? 또 기도할수록 내가 기도한 것과 거리가 먼 쪽으로 상황이 진행된다면 그때 우리는 믿음에 대한 회의감이 들고 하나님께 실망하게 됩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일입니다. 내가 외롭고 힘들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에 왜 하나님은 등을 돌리고 계시는가? 그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솟아납니다. 성경 안에서도 자주 발견되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흐르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제 나이가 점점점 더 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다리는데 지쳐버렸고 현실과 신앙의 사이에서 그 간격이 너무 커서 스스로 대안을 찾습니다. 그것이 아내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하나님은 오랫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왜 이렇게 애를 태우며 응답하실까? 이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것을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믿고 있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심을 알지만 그 하나님의 응답이 또는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내 생각대로 뜻대로 응답되어지지 않을 때
그런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낙담하고 실족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큰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여전히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끝이 어딘지도 모르게 내려가고 있을 그때에 다시 올라오게 하실, 다시 높여주실 그 순간을 잠잠히 기다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고 단언하여 선포합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 되십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그분은 보고 알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빨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입니다. 그 시간은 나의 시간, 나의 타이밍을 포기해야 되는 견디기 힘든 때이기에 그래서 그만큼 어려운 시간이지만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시간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내 시선이 조금씩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옮겨가는 그런 은혜의 순간입니다.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시간이고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는 때가 그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평생에 할 수 있는 일보다 한순간에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미래는 하나님만이 주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따릅니다. 음성이 없으면 없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더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그 기다림의 시간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다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오늘 본문이 주는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가? 너무나 당연한 질문 같지만 예상 외로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꽤나 계십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신 것일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일까? 여러분, 육신에게는 호흡이 필요하듯이 우리 속 사람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거듭난 생명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기도하는 대신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만들어 가려고 정신훈련을 하고 수련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연인은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신앙의 생명은 기도에 있고요.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입니다. 제자들도 주님께 기도하는 법을 알려달라고 요청했고 주님도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장 많이 가르치셨던 것이 그리고 가장 많이 보여주셨던 것이 기도였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시고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고 또 기도의 그 모습을 손수 보여주셨습니다. 그 기도문이 요한복음 17장이지 않습니까? 기도의 성경의 몇 가지 가르침을 우리는 기억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는 기도는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면 좋겠다. 기도하면 내 마음이 좋을 것 같아. 기도 한번 해볼래? 아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기도는 다른 어떤 영역보다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명령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너희를 위해 기도하라.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그 명령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는 가장 우선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은 성전을 무엇이라 명명하셨습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고, 그리스도인의 그 삶 가운데,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은요,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 기도의 결과도, 응답도 약속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보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멘이시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셔요. 구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고, 너희가 체험을 얻을 것이고, 너희가 평안케 될 것이다. 너희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주의 군사요, 대장 되신 그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하나님의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방법입니다. 주님은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약속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이들을 점점 찾아보기 힘들고, 기도하는 이들조차도 그 기도의 힘이 약해짐을 우리는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노래했고, 그는 그 입술에 그 삶의 고백이 자신의 삶의 공급자가 주님 되심을,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필요를 공급받는 인생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주님의 그 풍성한 중에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고 약속하셔요. 그래서 오늘 갈릴리 성가대가 기쁨으로 그 주님을 따라간다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갈릴리 성가대의 그 고백이, 그 찬양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고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약속하고 계셔요. 기도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이셨어요. 세상 중에 기도하지 않아도 될 사람을 굳이 찾아본다면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본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으셔도 될 분이지만, 그럴 예수님이 기도의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가 세례를 받으시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세례를 받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기도하셨고, 그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주님의 공생의 사역은 그렇게 기도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모든 걸음을 보게 되어지면 그 기도의 흔적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계속 노출시키고 보게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게 이 새벽이 언제입니까? 전날 푹 쉬고
전날 여유롭게 시간 보내고, 아니 아침에 눈이 그냥 떠져서 새벽에 나오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날 시몬의 장모의 그 열병을 고치시고 해가 지는데도 밀려드는 그 병자들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다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이 찾아왔을 때 다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그렇게 고되고 피곤한 삶을 사신 후에 잠깐 눈을 붙이셨다가 새벽 미명에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루를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또 기도하셨고, 일을 끝낸 후에도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 보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어떤 사건이 있은 이유입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이유입니다. 오병이어가 있기 전에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을 다해서 있는 힘껏 수많은 이들 앞에서 설교하셨습니다.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가 고파 굶주려 있으니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앉아서 듣는 여러분도 힘듭니다. 서서 얘기하는 저도 힘듭니다. 별로 납득을 안 하시는데, 그렇죠? 근데 주님이 몇 날 며칠을 배를 굶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다 배고파요. 기진맥진해요. 돌아가서 먹게 하려니 가다가 쓰러질까 봐 염려되셔서 너희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걸 축사하시고 다 먹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 정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은 기도하시기 위해서 따로 시간을 만드셨고요. 또 공간을 마련하셨고요.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고, 주님의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간절하고 처절한 기도였습니다. 기도로 시작한 주님의 생애는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생애를 마치는 순간까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토록 기도에 매진하셨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주님이 육체로 계시는 동안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주님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렸습니다. 그 기도,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경건하심으로 믿음으로 보시고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들으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런 주님의 기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내 문제, 내 모든 고통, 내 모든 상처, 그 모든 것에서 구원하실 하나님께 간구하는,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도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금 이 순간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의 삶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는 교훈은 두 번째로 계속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옆에 분들 그렇게 인사하실까요?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힘을 내세요. 골로새서 2장 4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이 나옵니다. 불의한 재판관, 그리고 마음의 원한을 갖고 풀기를 원하는 한 과부. 그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무시하죠. 그런데 본인도 그걸 인정해요.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 사람도 무시하지. 그런데 이 한 과부의 간청은 거절하기 힘듭니다. 왜요? 그때 당시 과부는 스스로 생계조차 이을 수 없는 어려운, 소외된 누군가의 도움으로만 살아가는 힘이 약한 사람이 과부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 그의 기도를, 그의 간절한 원한을 이 재판관이 귀담아 듣겠습니까? 듣지 않죠. 오랫동안 무시합니다. 오랫동안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가고 또 가고 가고 또 가고 정말 귀찮아서 번거로워서 나를 괴롭게 하니 들어줘야겠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 재판관이 자신의 몸이 불편하니까 막 괴로우니까 너무 구설이가 듣기 싫으니까 내가 들어줘야겠다고 들어줍니다. 여러분, 무엇을 얻습니까? 무조건 떼쓰자 그 얘기입니까? 아니죠. 기도는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분들도요, 가끔 그런 유혹에 맞닥뜨립니다.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상황은 되어져 가는데 이것이 혹 내 마음에 맞는 상황으로 이어지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가 보다. 이것이 응답인가 보다. 그리고 기도를 멈추고 그 흐름을 따라갑니다.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의 응답은 선명하게 주어집니다. 특별히 그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응답을 구한가에 따라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바라는 모습으로라도 징조를 보여주시고요,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경험하셨지요? 안 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라도 답해 주세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정말 클리어합니다. 기도회를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고 다른 그 어떤 것에 미련도 생기지 않습니다. 선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는 중도에 멈춥니다. 상황이 내가 바라는 상황 쪽으로 기울어 가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응답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요, 선명하고 우리에게 분명한 응답을 주십니다. 기도는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